그 쾌락과 그 중독의 역사를 기록한 데이비드 코트라이트의 중독의 시대라는 책에서 보면 이 쾌락과 중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쾌락의 종류와 강도가 세짐에 따라서 이 중독의 종류와 기회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원래 쾌락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서서히 퍼졌는데 17, 18세기에 갑자기 급속히 이제 증가됐고 19세기, 20세기에는 아찔할 정도로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쾌락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이제 중독의 속도도 이제 빨라진 것입니다. 이런 속도의 증가에는 이제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서 그 중독을 확장시킨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제 중독을 설명할 때 중독은 또 사회적인 과정인 동시에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중독에 빠질 때 어떤 스트레스나 또래 행동 같은 어떤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이 중독 과정은 이제 뇌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독 물질이나 행동을 이제 반복적으로 할 때 뇌의 뉴런이 변화가 오고 이제 중추 신경계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중독성 물질이나 행동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독을 끊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어떤 그 물질과 행동에 대한 강렬한 정서적 기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중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어떤 그 정보를 보니까 그 2000년도 초에 미국인의 47%가 어떤 한 가지 물질이나 행동에 대해서 중독 증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초니까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중독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퍼센트의 사람이 이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상황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다 이렇게 중독의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쾌락과 중독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통찰을 주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가페, 에로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어떤 뭐 간통과 같은 좀 부정적인 성적 욕망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고요. 에로스가 되게 긍정적인 문맥에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 중에는 너무 이렇게 단순화해가지고 좀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 중에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에로스적 피조물이다. 에로스적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에로스적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아가페를 질서 잡힌 에로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에로스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하는 존재고 갈망하는 존재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다. 질서 잡힌 욕망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책 그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되게 핵심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You what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를 부인한다. 대신에 You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주장한다. 다시 한번요.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여기서 당신이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당신이 욕망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과 우리가 세운 계획이 일치하면 우리가 이 계획대로 잘 사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못 지킬까요? 우리가 그 계획을 욕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결단해도 잘 못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결단한 것을 욕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전도서도요, 인간의 욕망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 즐거움인지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전도자가 탐구하고 쓴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세 번역을 보니까 이 불행한 일을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이 1절의 고백은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핵심 구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헛되다. 이것이 이제 전도자가 보면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이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음 절부터 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요. 이 나열된 내용을 보게 되면 전도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약간 요약해 놓은 것처럼 쭉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좀 그 내용들을 좀 하나씩 간단히 좀 정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전도서에 다루었던 이 전도자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경험한 허무함 첫 번째는 뭐냐면 부입니다. 부. 전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를 군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네.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요를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돈과 부와 재정에 대해서 다뤘죠. 어떤 사람은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재물과 부요를 얻고 어떤 사람은 유산처럼 수고하지 않았어도 재물과 부요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재물과 부요를 얻었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요를 얻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자가 생각한 불행한 일이고 허무한 일입니다. 전도자가 경험한 허무함 두 번째는 뭐냐면 다산과 장수입니다. 다산과 장수. 전도서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여기 보면 다산, 많은 자녀를 얻는 것과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10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전에 그 기네스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최고로 많이 낳은 자녀의 수가 여러분 몇 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 기록이 갱신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69명이었거든요. 69명이지만 오늘 본문보다는 적죠. 오늘 본문 100명 얘기하니까. 그래서 오늘 100명이라는 숫자는 강조를 위한 약간 과장법 같기도 하고 그 많은 그 부인을 두었던 솔로몬을 언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그 부인이 1000명이 넘었으니까 뭐 이 정도 되면 뭐 자녀가 100명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녀를 많이 가진들 그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또 오래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죠. 아무리 오래 산들 그 하루하루가 고통이면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 다산과 장수의 특권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낙퇴된 자가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 6장 3절부터 6절까지 아주 길게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낙태된 자가 이 땅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고 어떤 생을 마무리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아쉽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의 그 수많은 불행한 일을 겪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지금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일문 중에 욥이 있잖아요.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3절 10절 말씀인데, 그의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쭉 생략하고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니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욥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하는 이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이게 태어나는 바람에 이 모든 고통을 겪는구나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전도자는 자녀를 많이 갖는 것과 오래 사는 것,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하지만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전도자가 경험한 험함 세 번째는 뭐냐면 식욕, 이제 욕망입니다. 욕망. 전도서 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식욕이 나오는데, 식욕은 우리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죠. 여기 보니까 사람이 먹고 살려고 일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식욕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사명이 있어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소명 의식이 없어지면 우리 계속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식욕이라는 단어가 더 넓은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가 식욕이라는 의미보다는 영혼, 마음, 생명 이런 단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는 식욕을 포함한 인간의 욕망,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되게 유사한 말씀이 잠언에도 있거든요. 잠언 1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합니다. 이 고되게 일하는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식욕,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건데, 그 식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그렇게 삶을 몰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많은 그 형제들이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 먹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순번을 정해서 같이 이제 요리를 하게 되는데, 이 형제들이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반찬 같은 경우는 때로는 사서 먹기도 하고, 계란 후라이나 감자 볶음 이런 건 간단하니까 이제 해 먹는데, 문제는 이 국이나 찌개를 끓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이나 찌개를 끓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끓여 놓으면 이게 국인지 찌개인지 분간이 좀 안 돼서 이 상의 가운데에 놔야 될지 밤 옆에 둬야 될지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정체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찌개는 보통 상의 가운데 두고 국은 밤 옆에 두지 않습니까? 그 정체 모를 음식을 우리가 이제 계속 먹었거든요. 간도 마찬가지죠. 간. 우리 한국 음식은 간이 되게 중요한데, 소금 간 하기도 하고 이제 간장 간 하기도 하는데, 이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분명 콩나물국 같은데 국물이 너무 시커매가지고 콩나물국인지 물어봐야 맞다고 그래서 그걸 먹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 막 요리를 잘 못하니까 사실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왕성하게 먹을 때다 보니까 정체성 없는 그 음식을 먹고,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배고프고. 그래서 가끔은 저희들끼리 그런 농담했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훈련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모인 거냐, 먹으려고 모인 거냐,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먹는 것이 목숨 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식욕이 있잖아요. 근데 뭐 배고프니까 먹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니까 또 먹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뭐예요? 우리 식욕이나 우리 욕망들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가 경험한 허무함 네 번째는 뭐냐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전도서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본문에서 이제 전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보다 뭐가 낫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도서 전반부를 보게 되면 그래서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 지혜가 가진 한계 때문에 결국은 지혜도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지혜를 다시 설명하면서 이 지혜의 한계점을 얘기하는데 뭘 예를 드냐면 지혜로운 가난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지혜로운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이 지혜가 있다 보니까 삶의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것을 바로잡을 만한 뭔가요 능력이나 도구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걸 겪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지만, 우리가 막 나눈다고 여러분 세상이 바뀝니까? 그냥 마음이 답답하니까 나누는 거지 실제적으로 바뀌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인간이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 부나 자녀나 오래 사는 것이나 식욕이나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해보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허무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제가 앞부분에서 설교할 때 한번 언급을 했는데,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냥 지금 주어진 상황을 잘 누리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현재를 잘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저절로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가 현재 지금 주어진 상황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고 잘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현재를 잘 누리는 게 아니고 자꾸 뭔가를 집착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 삶에 허무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 앞부분에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막상 실천해 보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잘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고 잠시 누리는데 다시 시들해지고, 오늘 이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기독교 어떤 영적인 거장이 있는데 이분의 솔직한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천천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나 자신의 무게 때문에 당신에게서 멀어졌으며 낙담하여 다시 이 세상 것들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음식의 냄새는 맡았으나 먹을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격했던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 예전에 굉장히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어떻게 보면 삶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데 뭐에 놀랐다고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성 어거스틴의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도 놀라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여러분 놀라십니까? 우리는 마음에 빼앗겨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뭐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뻐해? 그러면서 가끔이라도 한번 경험하면 그것만으로 행복하고,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성 어거스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의문점을 던진 겁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맛보고 아는데 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뻐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 겁니다.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도 비슷한 고민을 한 겁니다. 이분이 기독교 희락주의, 기독교 기쁨주의를 주장했는데,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분의 핵심 주장인 건데요. 막상 본인이 실천해 보니까 이 장애물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이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원래 두 가지는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합니까? 기쁨을 얻는 건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실제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지키기는 쉬운 건데 본질적으로 기쁨을 얻는 것, 이게 사실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또 왜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걸까요? 저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좀 결론적인 내용으로 좀 다루고 싶은데,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세상을 통해서 오는 기쁨,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보다 더 커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의 샘물과 세상의 샘물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물을 많이 마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물을 많이 마시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바뀌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몸이나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좀 종종 하게 되는데, 제가 너무 이제 고갈되고 지쳐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즐겁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과 기도도 사실 나름 굉장한 집중력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막 지쳐 있으면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영적인 문제만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과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대부분 많이 소진하고 집에 오시거든요. 근데 집에 오게 되면 또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남편이나 아내나 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몸과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일날 오늘 이렇게 와도 많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지만 너무 지쳐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생각만큼.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토요일 이제 주일날 아침 일찍 이제 교회 봉사하러 가다 보면 이미 이제 그 지하철 타고 교회 가면서 이제 몸이 이제 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로 교회 가거든요. 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막 활기 있게 하나님을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것이 사실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영혼을 잘 진단을 해야 돼요. 몸이나 정신적인 거나 영적인 거, 이 모든 부분을 잘 진단해서, 때로는 몸과 정신이 너무 고갈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든
이걸 회복하실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수면을 느리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그래서 여러분 시간 안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오늘은 뭐 자세히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만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이 됩니다. 해갈이 되는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해갈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영적으로 목마름이 또 와요. 그 영적인 목마름은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 누린 그 기쁨을 더 맛보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으면 목마름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목마름,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지속된다는 건 뭐냐면 기쁨이 계속된다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이게 세상에서 오는 기쁨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세상에서 오는 그 기쁨도 나름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일상에서 하는 모든 뭐 활동들 하면 다 나름 거의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공허해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리고 공허하니까 다시 목마르죠. 근데 이 목마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마름이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 이 허무함이라는 게 왜 어떤 측면에서 영적으로 유익하냐면, 이 허무함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는 궁극적인 만족이 없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구나,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전환점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까 제임스 스미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그 욕망하는 존재다 보니까 계속 욕망했던 것을 더 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래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기가 쉽거든요. 제가 이제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될 마음이 없었고 사실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더라도 저는 직장 가지고 선교할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있었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목회에 자리에 와 있거든요. 제가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목회자로 준비가 다 안 돼 있다고 저는 늘 좀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 길을 좀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선물이 뭘까 생각하면 제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그 가정 환경이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도 제가 교회를 끝까지 나가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제가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화장실에 성경을 읽고 제가 그랬던 게 제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의지가 약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엄청난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책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분당에서 이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질 않아. 저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책을 왜 읽냐? 목마름이 있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저한테 가장 큰, 저한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도님과 함께 좀 기도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맛본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맛보면 영적인 해갈이 있어요. 근데 해갈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맛보고 싶어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 더 맛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더 목마른 거죠. 그래서 이 목마름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쁨은 계속 이제 서로
자극을 주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맛본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신약에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린 자 복이 있나니, 이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그 말했던 핵심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욕망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을 욕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잖아요. 점검을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 그것들이, 그 예배의 수단들이, 말씀 기도가 하나님을 욕망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욕망하도록, 최고로 갈망하도록 예배랑 말씀, 기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욕망하는 삶,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이것이 본질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뭐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다 이겨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갈망이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좋은 환경이 있어도 신앙생활이 되게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 구현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맛본 사람, 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